로드 투어 23번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 벌어진 데가 가버나움 뒤에 얕은 산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네, 5장, 그 다음에 7장 이렇게 두 군데를 보면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근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저희가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짧게 그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7장 24,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문과 산상수훈이 끝나는 문을 다 이렇게 두 가지 문을 딱 잡아서 이렇게 5장과 7장 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저기 끝에 가버나움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이쪽으로 가면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아닐 것 같고, 이 가버나움 근처 여기 어디 산 얕은 이 야스막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림을, 하나는 귀엽게 하나는 영화에 나오는 사진으로 담죠. 한번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기둥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임마누엘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 언어로 끝납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둘 다 임마누엘로 열었다.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땅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침투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분이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거예요. 그렇게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침투한 그 임마누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그 세상과 하나님이 단절해서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뭐 할 때? 3장에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하는데 어떤 임마누엘이냐? 이 임마누엘 한다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딱 열어 젖히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로? 우리 이때 왕의 대관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관식을 하는 이 모습이 뭐냐? 얘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마누엘인데 누구를 통해서 침투한다? 아들을 통해서 침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침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데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이 땅에 대관식을 하는 세례의 장면을 통해 그분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태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5장 산상수훈이 딱 던져지는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데,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땅 얘기했죠. 임마누엘, 그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가 있어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딱 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법, 그 하나님의 새로운 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법, 그것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어디서 선포됐어요? 시내산에서 선포됐다. 옛 언약인 율법도 시내산에서 선포됐어요. 근데 새 언약인 예수님의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언약도 어디서 선포돼요? 산에서 선포돼요. 이게 지금 모세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자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져왔던 게 율법이야. 그런데 이 율법은 뭐야? 옛날 세상의 법으로 너희를 심판에 이르게 해. 이게 율법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잡아 죽이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있어. 기초적으로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그 죄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게 해소되고 우리는 거룩해졌다, 거룩함을 입었다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뭐라고요? 네가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산에서 전해졌어요. 그 두 번째 산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인된 너를 내가 구하려고 새로운 법을 정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법은 사라지고 이제 새 법이 온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의 중간에 이게 빡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법이 유지되는 나라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법이 유지되는 거, 그게 뭐예요? 이제 세례 주는 거예요. 그 세례 주는 거,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법으로 죄로 인정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인이 돼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서 세례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왕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제 너희가 왕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마태복음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 오셔서 왕의 법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더하시고 왕 되게 하시는 왕의 삶을 살아 이제 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왕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침투한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왕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태복음이 오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팔복이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법과는 정반대예요. 뭘 행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모습을 그냥 얘기해요. 우리는 누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두의 우러름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모든 걸 다 차지하잖아요.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온유가 뭐예요? 누가 눌러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청결한 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욕먹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 삼았을 때. 이 땅이 누구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나라로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재정의하라는 거예요. 뭘 행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뭘 해야 돼라고 얘기가 아니에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건 너희의 존재, 너희의 국민성, 너희의 생각, 너희의 삶의 내셔널리티, 이게 뭐예요? 한국인의 내셔널리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K만 붙이면 한국인이래 막 다. 근데 그것처럼 뭐가 붙어야 돼요? 아까 김종만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 축복이에요? 세상이 보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축복인 걸 알잖아요. 왜 알아요? 그게 우리의 내셔널리티이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를 추구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서. 두 번째 뭐예요? 그래야 너희가 그 내셔널리티를 가졌을 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야 빛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서 있어야 빛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이 왜 보석이에요? 네, 신기하니까요. 근데 빠져있으면 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희귀한 보석으로 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내셔널리티를 가진 그 사람 너희는 자연스럽게 빛이요 소금으로 너희 때문에 그것이 확산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희귀한 인간들이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희귀한지 안 희귀한지. 희귀하세요? 저기 왼수 이러지 말고 왼수 이래서 희귀하다고 하지 말고 나의 복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나의 복을 나의 복을. 네. 근데 우리들은 각자 그런 희귀한 복인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정말 다른 곳으로 정말 해롭던 것 같은 곳으로 가지만 우리 여기 마구간 같은 곳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희귀합니까? 희귀하죠. 네,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희귀한 자만이 율법의 완성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간음을 해야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직접 그 행위를 해야. 근데 예수님은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이고 싶다고, 아니면 정말 길거리 지나가는 저 인간을 보고 저 왼수 저 죽여버리고 싶어 이러면서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행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짜 율법으로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돼. 근데 너희 행위로 그거 못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안 하려고 애쓰는 그 살인하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정말 음욕을 품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당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해야 추구하라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법이나 이거 상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행정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거기서 뭘 해놓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헌법은 그냥 정신 자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인간의 존엄 자체를 얘기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걸 얘기하듯이 오늘 이 산상수훈도 그 정신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원수된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걸 추구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법대로 살지만 헌법대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헌법대로 못 살아요, 우리. 누구도 헌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냥 정의일 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내셔널리티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거지. 그걸 다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못해. 그러니까 누굴 의지하라고요? 예수님 당신 나를 의지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얘기한 다음에 6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그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민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법대로 못 산다. 근데 그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도 우리에게 이걸 행해라, 하지 마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분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새로운 법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런 존재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보고 그것을 해서 다시 한번 율법처럼 작용해서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장에 그것을 데피니션처럼 그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초점이 이해가 되시죠? 진짜 명확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그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도 다 원칙은 이래. 그런데 우리는 못하니까 그걸 추구하고 애써야 돼. 몸부림쳐야 돼. 왜? 우리의 민족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추구 지점이 되니까 그래. 그 지점이 뭐라고요?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게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민족성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그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닮은 형상이 회복되는, 민족성이 회복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너희 보고 행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인간성,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인간성은 바로 팔복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도를 알아야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르고 있은 그 사실을 알아야 이게 왜 임마누엘, 왜 우리는 못하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 추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추구해야 된다는지를 지금 보이시죠? 라인이 쭉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라인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한다는 게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정체 헌법 다를 그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의 정신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헌법을 추구하면 헌법에 있는 정신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자의 모습을 추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가시게 돼요. 어떻게?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것을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 법을 추구하면 뭐에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뭐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다 막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율법을 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이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준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누군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코리안 하면 이렇게 뒤에 붙잖아요. 그것처럼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태어났는데, 이 새로운 민족이 태어난 민족성은 뭘 추구해야 된다? 임마누엘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의 모습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그 나라 그 일은 뭐냐?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막 이렇게 세상과 거꾸로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 그 삶의 기조가 바뀌어버려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시죠? 네, 그 정체성이 이제 보이시죠? 네, 그렇다고 그래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된대.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만 근데 그 나라를 추구하면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네, 열매로 알게 돼 있대. 그 나라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고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삶을 사냐?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랑 결혼한 사람 와이프예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자기 부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어떻게 부인했어요? 이분은 하늘의 왕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어느 자리로 갔어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졌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모두를 다 어린 양으로서 피를 덮는 그 사역을 행했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역사를 통해 모두를 다 자기 형제요, 자기의 한 몸이요, 한 지체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수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성공의 열쇠로, 능력의 열쇠로, 권능의 열쇠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하다. 지금 마태복음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얘기했잖아요. 민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과 자기 부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 이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는 뭐예요? 임마누엘이 맞잖아요. 당장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래요. 뭘로 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해요.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몸부림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김종만 집사님 옆에 있는 이인 집사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쳐다보시는데 근데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네. 물론 두 분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남편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부인은 그런 부인이 아니라 네. 진짜 내 삶의 내 모습 지금까지 추구했던 내 욕심 내 욕망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만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할 거고 너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 모두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모두가 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붙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그게 중심에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기도가 중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야 그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헌법과 같은 5장을 추구하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 속에 이 세 개의 장 속에 마태복음 전체가 담겨 있는 듯이 그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복음의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을 수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삶 이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떠내려가지 않고 증거로 남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내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